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다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인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가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허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노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예배드리는 첫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같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1절부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 본문 자체는 1절부터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자르고 생략을 좀 했습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이죠. 로마에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군대였습니다. 장교였습니다. 장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명 정도를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대장입니다. 대위 정도 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사람이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얘기하기를 엿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가죽 장사를 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가 쉬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9시였습니다. 성경에 9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쯤 기도를 하다가 그 환상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50km 정도 됩니다. 50km.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따지자면, 일산에서 따지자면 뭐 한 서울쯤 거리쯤 되겠죠. 그 거리에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후 3시에 걷기 시작해서 욥바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3시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집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두 발 달린 짐승하고 여러 가지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베드로가 저는 지금까지 부족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깨끗이 안타하지 말라. 내가 정하다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하고 받아 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 기도가 끝나는 즉시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시몬의 집이죠. 시몬의 집. 가죽 장사했던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온 지역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고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드리려 하나이다. 해서 욥바에서 베드로가 몇 명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까지 전개된 것이 10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1절부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10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에게 알려주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환상이 나타나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청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꿈이었다면,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그냥 흐리멍텅한 꿈이었다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어디에 거하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시몬, 가죽 장사하는 시몬의 집에 머문다고 하는 사실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꿈이었다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한 연후에 그 오후 3시부터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런 일을 청하고 나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고넬료가 했던 것은 자기 일가족, 친척들과 지인들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꿈이었다면, 꿈을 꿨어요. 저희가 어떤 꿈을 꿨는데 거기 꿈에서 누구를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누구 데려가라고 했는데 자기 일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그 사람 데려올 줄을 알고 집에다가 모아서 놓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헛짓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올 줄을 알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 모아놨다는 것은 이것이 실제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상황을 경험한 것이고, 고넬료가 인지하는 그 인지에 있어서 이것은 실존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못 박아 죽였고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요, 장황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 10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4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첫 번째,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랬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기키고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증거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미리 정하신 우리에게, 미리 택하신 증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기가 거친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내용 딱 두 가지만 얘기한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굽니까?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근데 산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아버지시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바로 믿는 자가 누구냐? 성경의 산자와 죽은 자를 찾아보면요, 구절이 한 10구절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산자의 하나님, 이런 구절로 해서 10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한 군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사대교회에게 이르기를,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 이르기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산자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그 산자가 누구냐? 여러분, 산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령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죽었다. 만일 내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죽은 자 그대로 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자가 누구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자들이 산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가 10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모태신앙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나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나와 예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10년 예수를 믿어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산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증거해라 그랬으니까 제자들만 증거하면 되겠네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의를 기억하셨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안. 그런데 왜 베드로를 청해야 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집안에 듣게끔 하셨던 그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이 있다는 것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를 누구든지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곳에 요청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지 않아도 고넬료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 이유는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도 다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0장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저희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도다. 저희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물로 세례 주음을 금하리요 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까지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떤 것을 명시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 인지할 수 있는 사실, 머릿속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성령 세례를 받도록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세례를 너희는 수치하지 말라. 이런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령 세례는 여러분 몇 명이 받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500명, 예수님 앞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이 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니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500명한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그 몇 날이 며칠일까요? 10일 동안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일이 흘러가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자,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갔죠? 집으로 갔죠. 왜 갔을까요? 바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드니까 떠나갔습니다. 그 120명은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380명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가
구원자시다, 그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 역사하셔서 증거하게끔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잘못 인식하여서 단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아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율법사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말씀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형제가 기도하기 전에 낭송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다면, 죄와 함께 동행하며 산다면 구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앞서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가,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길, 그냥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쓰여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리 택하신 증인. 여러분, 왜 택했다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택하셨다.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요? 증인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여기서 나눠야 하는가요? 곧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5년, 10년이 돼도 예수를 한 번도 전하는 증인이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가치가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침묵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왜 증거하지 못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 복음이 내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처럼 고넬료의 이 집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